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여기 강단에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그 예배 장소에서 호흡하고 나가는 시간이 점점 은혜로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 이루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모세의 선포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세의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한 가지로 집중되어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그곳에 도착하여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그리고 그 수요도 많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강성했습니다.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 지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공략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민족이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았죠. 계속되는 이동 가운데 그들은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과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강성한 민족들을 이겨서 우리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 망설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땅의 정복에 대한 확신,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고 그리고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보고 누리고 밟고 모든 것들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고로이 어렵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 너무나도 쉽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고 또 너희를 이끌어내며 그 약속 가운데 가나안으로 보내고 있으니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의 말씀의 시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동일한 은혜를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신앙이 우리들의 삶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도에게는 막다른 길이 없으며 우리는 동굴과 같은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맞은편에 출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곳에 순종하게 이끄시는 그 터널과 같은 인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때로는 인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맞은편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곳에 영광이 있다라는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99%의 사실과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상황에서나 언제나 동일하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100% 사실일 때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학은 가설이나 어떠한 전제 위에 어떠한 내용들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반복적인 실험 속에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이론화한 것이 과학입니다. 따라서 전제나 가설이 바뀌게 되면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부정되고 수정되는 과학의 이론들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에 대한 판단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혹은 동일한 것을 아무리 같은 시대여도 사람에 따라 이것이 옳다 아니면 저것이 그르다 잘못됐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모든 양형에 대한 부분들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살아계셨고 동일한 능력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조금도 쇠잔하지 않는 능력 가운데 행하시고 있기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며 우리는 그 성경 중심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가, 성경이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조금도 쇠잔하지 않으며 우리 가운데 반복하시고 완성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진리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알려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보통 자연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졌는데 죽은 것 같은 생명이 봄날이 되어서 또 돌아오는 계절에 따라서 다시 생명력을 이루며 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자연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또 창조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신적 감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보통의 일반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꽃의 피고 짐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넓은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그 자연 가운데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보며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어느 한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바로 그때, 그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라는 내용과 또 표현이 반복되는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때 태초에는 조금 더 넓은 기간입니다. 즉, 이 만물이 시작하기까지의 전에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를 받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화하면서 일관성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기록된 시점도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가 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단순히 이제 첫째 날에 시작하기 전까지의 연결고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선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드신 것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신 그 우주와 지구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지구, 이 땅을 좀 초점에 집중하면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을 가르시고 육지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조성해 나가시는 것이 이 원래의 재료를 먼저 만드시고 차차 진행하시는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흑암은 빛이 없는 어둠을 뜻하는 것이며 깊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깊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좀 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넘실거리고 부글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깊은 바다를 묘사하는 것이 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과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구가 처음에 태생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지구는 마그마의 바다 가운데 덮여 있었다. 물에 가득한 가운데 덮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실거리고 부글거린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원래의 지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모세가 설명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물론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과학의 지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진리인 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건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창조는 그렇지 않죠. 창조는 다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천지 창조가 되고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성경 이외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과학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가
지구가, 우주가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 넘실거리고 부글거리는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오늘날 그 일반의 과학계가 이야기하는 것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들을 위배됨 없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교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지구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로, 그 내용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그가 그것을 깨달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제가 이곳에 이제 10여 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조금 두려웠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두려웠냐면, 우리 세로의 대형 현수막을 이제 게시하기 위해서 교회 옥상을 올라가야 될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상에서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밑으로 좀 돌을 달아서, 왜냐하면 또 펄럭거려서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쫙 내려서 잘 내려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갑자기 차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창문을 깨트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살살살살 내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를 쭉 내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옥상에 올라가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는 난간이 없었어요.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부들부들거리면서 발을 딱 지지하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현수막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발을 헛디뎌서 제가 몸의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겠죠. 제가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롯데타워에 갔습니다. 123층, 555m. 만일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의 사실이 우리들 안에 작용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그 진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맞춰져서 그 안에 작용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이때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며 믿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의 그 진리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차이를 두면서 어떠한 다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 통독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지나가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나를 이끄시며 그 능력 가운데 행하시사 이 말씀이 내게도 재현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내게 비전과 꿈이 있고 나의 삶에 기대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다라는 그 확신과 기대함 가운데, 그 설렘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시험 문제를 풀며 창조론과 진화론을 선택하는 그 정도의 진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과 그 삶과 그 목적과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삶들의 다름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뜻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드심에 대한 특정되는 이름인데, 특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이 만들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이제 큰 회사에서 핸드폰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제품의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제작해서 이제 발표된 것을 우리는 봄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CEO가 나와서 이번에 핸드폰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각각의 담당자가 나와서 화질은 어떻고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고 그래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보게 되면서 이번에 제품이 이전보다는 뭐가 나아졌구나, 어떠한 차별성이 있구나,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주권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다시 핸드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곳에 와서 예화를 드릴 때 다투고 있었던 연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었던 핸드폰을 땅에 세게 던졌던 거죠. 망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집어서 여성분에게 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제가 사서 그분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값을 지불한 건 그 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금이야 오기야 보관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던지든 벽에 긁고 다니든, 그것은 갖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우주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계는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아주 한 점과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지구는 점 중에 점이겠죠.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의 내 자신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나 자신과 비견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죄성이 그것을 거스릅니다. 그렇다면 내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갈 삶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그저 나는 여기에 얽혀진 굴레와 같이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루한 인생인가라는 부딪힘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이지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수면 위는 히브리적 표현으로 그 표면을 살펴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운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행하는 모습을 잘 기록한 것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운행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새가 자신의 새끼가 그 둥지 안에 있을 때 그 위를 날아다니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둥지를 어지럽게 한대요. 왜 그러죠? 그는 돌보면서 위협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잘 먹고 있는지를 살펴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둥지를 흔듭니다. 위협을 줘요. 그러면서 그 아기 새가 그 둥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처음엔 날지를 못하겠죠. 떨어지고 있을 때 어미 새가 다가가서 그 넓은 날개로 그것을 받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아기 새는 결국에는 창공을 나는 그런 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애정과 관심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둥지를 흔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숨겨진 날개를 펼치게 하여 주셔서 그 창공을 날게 하는 새로운 곳으로 도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게 억압과 강압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정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행하시고 살펴보시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1절에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것은 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음을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만들다, 이 천지의 창조함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성경에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빠라라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적이 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로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으로 언제나 믿으시며 그 주권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고요. 우리의 능력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안정감과 견고함을 갖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로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 기사를 요약하면은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빠지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왜냐하면은 창조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디서라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고 구원의 이야기며 완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왜라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디디 땅이 필요하고, 우리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예비되었을 때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기쁨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 목적, 이것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신실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새로운 삶들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